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가 되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서로 적대적인 이 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적대감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쌍방 간의 적대가 이것이 사라지고, 이 사라지는 것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두 사람이 더욱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감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기쁨이 더 넘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이게 잔치의 축제라 그렇게들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원수 간의 이 원수감도 사라지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것이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에는 세 종류의 이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제예요. 이 감사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기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 감사의 제사인데, 이제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고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서 감사 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소원제라고 하는 이 제사인데, 이 소원제는 뭐냐? 내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한 맹세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렇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살려 주시면은 교회를 짓겠습니다. 나 살려 주시면은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맹세할 때에 이것이 이제 화목 제물, 소원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소원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아들을 주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한 것이. 그래서 소원을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니까 정말로 그 아들을 드리고, 그리고 실로에 가서 화목 제물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을 하신 것이,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 제물은 제물 자체가 틀립니다. 이건 평상시의 예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평상시보다도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소원제, 화목 제물입니다. 세 번째는 낙헌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낙헌제,
한문으로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free will offering이야. 이거는 무엇이냐? 내가 이 자의적으로 자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데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낙이라고 하는 기쁨의 낙입니다. 내가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원하여서 드리는 자원 제사인데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생일을 맞이하니까 감사하고 결혼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회갑을 맞이하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족끼리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 낙헌제 이와 같은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이제 화목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나 제사자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이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제사가 이것이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자, 이 화목제는요 이제 번제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데 이 번제와 화목제가 이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통점은요 피해 제사로서는 피해 제사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는 이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번제나 이 화목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과 화목의 역사가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또한 번제를 통하여서 함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공통적인 것은 제사의 과정이 공통적인 것이. 그래서 이제 이 흠없는 제물 드리고요. 제사장이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안수하여서 죄가 정가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제사자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리는 것이 이것이 번제와 이 화목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번제를 드릴 때처럼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뭐가 따르느냐? 소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화제가 따라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번제는요 소,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한 자리 드리는 비둘기 이것이 있는데 여기 번제는 전부 다 수컷입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비둘기는 빠지게 돼요. 그리고 소, 양, 염소 이렇게 드리는데 수컷이 아니라 암컷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수 구별을 하지 않은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제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번제보다도 쉽습니다. 암컷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른 것이 있으니 이것이 뭐냐면 제물의 분배입니다. 번제일 경우에는 그 제물 전체를 몽땅 다 이 번제 제단에다가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데 화목제는 안 그렇습니다. 제물을 세 등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이 세 가지로 분배가 되는 것이 이것이 크게 다른 것인데 이 서로 다른
이 몫에 대하여서 영적인 의미가 다 각각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어떤 몫이냐? 짐승의 내장과 짐승의 기름입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다. 자,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들을 전부 다 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팥에 덮인 기름도 떼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드리냐? 콩팥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해서 이것은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대로 다 태웁니다. 화제예요, 화제. 불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 때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습니다. 기름과 내장을 태울 때에 거기서 올라오는 그 연기로 하나님께서 향내나는 제사로 받는 것이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기름을 떼고 왜 내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물의 진액입니다. 이 동물에 있어서 기름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기름을 찌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기름이 있어야지만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지만은 이 동물들이 힘을 받아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그러냐 하면은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짐승의 피와 그리고 기름을 우리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막았습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아주 금했던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두 가지는 짐승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도 그 짐승의 기름과 피만큼은 잡아먹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세요? 사슴의 피 그냥 가는 거야. 그거 피 받으라고. 그 다음에 뭐야? 노루피.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보니까 그것들 뭐 정신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피에는 뭐가 있기 쉽다? 기생충. 그래서 사람이 죽은 예가 있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야.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리고 사람이 취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과학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과학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 의사들이 사람들이 기름 먹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름 먹지 못하라고 합니다. 기름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고기를 못 먹는 시대 보면은 고깃간에 가서 한 근 주세요. 그러면 600g 딱 파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인이 기분 좋으면 기름을 갖다 탁 떼어갖고서 뭐냐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안 주면 기름도 주세요. 왜? 그 기름 갖다가서 거기다가 야채 넣고서 기름 푹 끓여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이 기름은 뭐예요? 우리 몸에 해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름을 먹으면은 해롭기 때문에 불에 태우라 하는 것을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금했던 것이에요. 뭐 하나님이 금한 음식들은요 오늘날 전부 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다 해로운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해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몫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과 피는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리실 때에 뭐를 쏟았습니까? 피와 물을 쏟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액을 전부 다 쏟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희생 온전하게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이 피를 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부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성령의 기쁨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났기 때문에 피와 기름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만은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구약시대의 구원의 죄사함의 역사와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화목제다, 번제다, 무슨 소제다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화목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예배 드릴 때에 요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몫인 피와 기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들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뿐만 아니라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왜 내장을 요구하셨을까? 내장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우리가 이 신체를 우리가 보세요.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내장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심장, 간장, 간, 무슨 폐, 위장, 대장, 이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은 무엇이냐? 콩팥은 구약에 있어서 감정, 생각, 양심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콩팥을 드리라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가장 순수한 감정, 그리고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중심, 이것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들의 가장 중심적인 것을 드려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팔과 다리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장이 없어 보세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그는 이 오네시모는 그는 내 신복이라 했는데 이 신복은 뭐냐? 마음 심자에다 이 내면이잖아요. 이거 영어로 보면 기가 막혀요. My own heart이에요. heart이 heart, 심장이라고 하네요.
저 사람은 내 심장이야. 저 사람은 내 심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 내장과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정말로 이 짐승의 내장을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신복이 되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가 물어야 돼요. 우리가 신복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밑에 사람 권위로 보지만 저 사람이 내 신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릴 때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my heart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심장과 내 내장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정말로 내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섬겼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개선, 이것을 하고자 화목 제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내 심장, 내 내장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 심장은 뭐냐? 이거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뜨겁게 사랑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냐 아니면 뭐 오늘 빠져도 되지 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밤이 문제가 아니에요. 밤에 새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뜨겁게 사랑하고 신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화목 제물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들의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이 화목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몫은요, 가슴 부위예요. 그래서 이 가슴 부위를 제가 소에서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림 보니까, 여러분, 가슴 부위는요, 이 동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를 의미하게 되면 갈비야, 갈비. 등심이에요. 안심이에요. 저 부분 딱 보세요. 저것은 누구 것이냐? 이것은 제사장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에게 그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이죠. 이 가슴 부위는 최상급인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 가슴 부분은 이거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에요. 뭐 있으라 만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 뒷다리 중에서 뭐냐면 우편이에요. 좌편이 아니에요. 우편 뒷다리를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우측의 뒷다리는요, 힘을 의미합니다. 강한 힘을 의미하네요. 우편이니까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 제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주면서 제사장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제사장, 오늘날의 목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뜻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야.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과 강한 힘으로 뒷받침을 해줌으로 이 제사장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
여러분, 제사장과 화목한 이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과의 관계인 것이, 이 목자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목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불화의 관계가 되면은요, 그것은 뭐냐? 양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꼴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야. 그렇게 되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뭐예요? 다 그렇고 그래요. 아이고 오늘도 또 저렇게 하네. 그게 들어옵니까?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파로나가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설교도 뭐 보면 내용도 별거 아닌데 아멘 그래 조금만 하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털커덕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의 관계는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세요. 대개 왜 어지러워지느냐? 이 제사장 목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불화가 되게 되면 그 교회는 불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자들은 뜨거운 사랑과 강력한 힘으로 목회자를 돕지 않게 되면은 어떤 관계냐? 이 목사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슴 부위를 드려라, 뒷다리 오른편을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제사하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이 번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화목제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먹느냐? 여러분, 내장 부분 먹겠습니까? 기름 먹겠어요? 그거 다 떼내고 가슴 부위하고 뒷다리 빼놓게 되면 그 남는 부분은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저건 이제 황소르기 때문에 크지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화목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는데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빨리 먹는데, 감사제, 이렇게 감사제일 경우는 하루 만에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헌제, 그 다음에 이 서원제, 요거는 이틀 안에 먹어야 돼요. 이 화목제물을 3일에 조금 남겨서 3일째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자체가 전부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요. 다 보여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먹도록 합니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제 감사제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 이제 감사 제물을 드리게 되면요, 나머지 부분은 가족이 아무리 먹으려도 하루에 사이에 못 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루 사이에 어떻게 먹느냐? 이웃 사람을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 이웃 사람들하고 다 같이 나눠 먹는데 이웃 사람들도 이거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사이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들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평상시에 왼수 같은 그 관계라도 할 수 없이 그 사람 끄집어들여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도예요. 이것이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동네가 화목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얘기예요. 화목제가 아니면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고기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한 나눔의 잔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내에 불화한 사람이 있어 보세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불화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끙끙 앓아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친척들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교회 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화가 일어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끙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재물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의 예배 드리는 거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원한 관계가 되면은 그 사람과의 그 원한 관계를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내가 받지 않는다. 이것이 화목제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게 되면은 그 화목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간의 모든 남편과 부부지간이나 성도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모든 불화의 관계를 전부 다 어떻게 화목 관계를 이루게 되고, 화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잔치를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이와 같은 화목제의 역사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먹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가 모여도 이거 뭐 이렇게 실형생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같이 형제지간에 떡을 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 명절을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우리의 심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신복으로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사람, 목사와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주변과의 관계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래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화목한 교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